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두 가지 죄는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생각하시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신 성도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마음을 믿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마음을 믿기에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마음을 믿기에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기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양심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자기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나오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첫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신 후에 어떤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마음이 나오지 않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구원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구원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죠. 왜요? 내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면은 전혀 그 사람이 옛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렸을 동안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과 행동을 들으면 저건 주님이 말씀이네, 저건 주님의 행동이네,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요? 내가 나오지 않는 구원, 내 옛사람이 나오지 않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오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옛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철저하니까는요.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나올 수 있는 구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구원 중에 어떤 구원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미련하고 행동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과 행동이 미숙한 것을 미련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잡술 만큼 잡수셨는데 말과 행동이 미숙하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하다고요? 자기 마음,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끄러워한다면 이제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쓸데없는 말,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그냥 허황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하면 남이 들을 때 뭐예요? 아니 저분은 참 거룩하고 아니 지금 참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말하는 거 보니까는 아니 믿음이 형편없네. 저 그냥 깐난애기 같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래서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말을 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도움이 없다는 것이란 말. 저도 상대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차 타고 목사님들 태우고 가다 보면 내가 깨달은 말씀 좀 같이 깨닫자고 많은 말을 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야, 조 목사는 참 말이 많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 은혜 끼친다고 또 그냥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줘 버리세요.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나님이 주셔서 할 땐 상대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냥 은혜 주고 싶어가지고 많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에게 뭐예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한 분들한테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걸 안 전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어찌하든 내가 깨달은 걸 좀 얘기해주고 또 나도 잘난 척 좀 하려고 나 이런 거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아니까는 절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이 내 말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지혜 있는 자로 알아요. 왜요? 허물이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말로 인해서 허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야, 저분은 참 거룩한 분 같아. 저분은 의로운 분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입만 딱 벌리면 벌써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은혜와 덕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야지 이제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못해요. 왜? 어리니까. 어린애들은 자기가 그냥 막 까불면서 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이건 철이 들어야지 알아요. 내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은혜와 덕이 있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진다는 건 장성한 자예요. 근데 평생 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속사람이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세상 사람 얘기하고 뭐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오직 은혜와 덕 있는 말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진짜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진짜 지혜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입술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제어하면 뭐예요? 주님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은 여러분의 말이 그치기 전에 주님의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의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세상적인 말은 매일 나오는데 주님의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뭐 깨달은 말씀이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말이 항상 먼저 나오니까. 근데 이걸 제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덕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이 야, 저분 굉장히 믿음이 좋네, 굉장히 영적으로 들어가셨네 하고 뭐예요?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입술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말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진짜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도 내가 지금 대속죄를 지키는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말을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말을 딱 들어보면 저분이 말을 절제를 하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참고 있네. 이게 뭐예요?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내가 제어를 하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은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도 지금은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도 누군가 행동을 보면은 옛날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또 그냥 막 행동도 좀 난잡하게 하고 촐랑대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꼭 뭘 먹으면 급히 먹어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걸신 들렸다고 그래요. 걸신이 뭔지 아세요? 거지 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를 못하고 그냥 나만 배고프니까 나만 빨리 먹으려고, 나만 또 맛있는 반찬 보면 나만 먹으려고,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안 부끄러웠어요, 그냥.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행동이 부끄럽고 말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님, 그러면 이 모습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 거룩한 주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자기 마음,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대속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아멘. 왜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전쟁이 미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에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도망간 첩이 있는 장인의 집에 가서 그녀를 달래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불량배들이 들어와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했습니다. 막무가내인 그들에게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첩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동이 터서 누워있는 첩에게 레위인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일, 그 첩의 간음행위, 만연한 동성애, 불량배들의 만행, 경악할 만한 사체 절단 행위 등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처참한 악행과 심각한 부도덕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더럽고 부패한 악과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반항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아니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죽이고 반항하고 있는 자신의 악과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을 통해 또한 제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죽이고 반항하고 있는 제 자신의 악과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죽이고 반항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악과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아멘.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쳐서 벌하십니까? 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신자는 제 질문에 대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아 하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못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신자는 제 질문에 대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아 하는 자기 마음이 나오더라도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고 주님께 주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면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으로 얻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을 잊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심으로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저녁에 준비하는데 제 딸 예라가 퇴근 후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갑자기 제게 장난이 섞인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장난이 섞인 쓸데없는 말을 참지 못하고 함으로 핀잔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주님으로 살지 못해서 이런 망신을 당하네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많았는데 어제는 장난이 섞인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저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섞인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싶은 제 마음이 사라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장난이 섞인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싶은 제 마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듯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영생, 곧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이 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종종 이렇게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귀에 들리니까 그럼 거기서 꼭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로요. 또 웃자고요. 그러면 아빠 그것도 누가 시켜요? 아니면 아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말 하나 그냥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싶어가지고 내뱉은 말인데 이 말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망신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오니까 뭐예요?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 참견하고 싶은 말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생이 나타났죠. 아무 말 하지 않는. 주님도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 안 할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말했다가 괜히 다른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이제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지금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왜요? 내가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왕하고 백성하고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천년왕국 때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훈련 받아야죠. 일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은 아니죠. 왕과 평민은 차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들림받을 하나님의 왕자요 또 하나님의 공주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하루의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매일 매순간 두 가지의 죄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기에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매일 매순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하시는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란 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